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저희가 들어오시면서 선물 다 받으셨지요?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겐 조금 죄송하지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그냥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원래 저희가 그 1월 새해를 맞이하면서 1월 달에 항상 그 말씀 카드, 작은 말씀 카드와 노트,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기도를 기록할 수 있는 노트와 또 펜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었는데요. 1월에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늘과 다음 주까지 오시는 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액자예요. 작은 미니 말씀 액자인데 그냥 기도하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말씀 그냥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격려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첫째 주 이제 시작했는데 2월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제가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또 기도했고 찬양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새롭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이렇게 뭐 이쯤이면 돼 이게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붙잡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한 사람이요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그 간증, 삶의 이야기를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으면서 자라났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저는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그 일이 저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다메섹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정말 제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제 삶이 통째로 변화되어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저에게 둘러 비쳤습니다. 뭐지? 너무 놀라서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뭐지? 무슨 소리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적인 답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란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그 무엇이
저를 사로잡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제가 그토록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때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지금 생각해도 참 놀랍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제가 이제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빛의 광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저를 안수해 주시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례를 받게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던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참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매도 엄청 맞았고 돌로도 맞았고 바다 위에서 지낸 날도 많았습니다. 자지도 못한 적도 있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이 못난 자를,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사용하여 주신 그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인지 아시지요? 예.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 바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의 삶을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셨을까, 얼마나 기쁘셨을까. 진짜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하시고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바울이 천국에 지금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냥 앉아 계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를 보면서도 그렇게 달려오시겠지만 아마 바울을 보고서는요, 더 뛰어나오시지 않으셨을까? 더 버선벌로 그냥 정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달려와 주시고 그냥 와라 끌어안아 주시지 않았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좀 해보았는데요. 이번 달 주제가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제가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딱 노트에 적어놓고 그냥 묵상을 해보는데요. 다른 말이 또 생각이 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되게 하소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어제보다 좀 더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새롭게 되고 변화되지만 내 남편도 좀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그죠?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진짜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우리 참 기대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참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대요. 말씀이 드러나 있어요. 말씀이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된대요? 지나간대요. 없어진대요. 그냥 지워진대요. 그리고 보라! 선포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가 눈을 떠서 봐라! 이전 것은 이제 없어! 이제 뭐가 와요? 새 것이 되었도다. 딱 생각이 든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말이 제가 있었는데요. before와 after라는 이 두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before, after.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래 제가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놓을 때는 주께 가오니 찬양이 오늘 제목이었죠. 주께 가오니라고 제가 딱 정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바꿔봤어요. before, after. 예.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before, after.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난 후에 여러분께 이것만 하나 남으시면 돼요. before, after. 근데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before,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after. 이게요,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자, 제가요 before, after 했을 때 혹시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저는 before, after 하니까 떠오르는 광고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광고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 예, 공감하시죠? 다이어트나 뭐 성형. 그래서 다이어트 한 전 사진 이렇게 붙여놓고 후 사진 이렇게 붙여놓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도 늘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이 똑같은 사람들이 맞을까?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확연히 달라져가지고 혹하는 거예요. 나도 이 제품 한번 사볼까?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진짜 효과 있을까? 진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혹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 광고가 아닐지라도 우리 주위의 뭐 사람들이 진짜 다이어트나 성형을 해서 좀 변화됐다. 전과 후가 바뀌었다. 예, 그럼 막 우리 물어보잖아요. 야, 너 비결이 뭐야? 너 뭐 썼어? 너 어디 갔어? 어떤 방법이야? 뭐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물어볼까요? 왜 우리가 혹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확연하게요, before와 after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으면요, 물어보지도 않겠지요? after, 그 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요, 비결이 뭐냐고, 방법이 뭐냐고,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before와 after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after, 그 후의 삶이요, 여러분 정말 명확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후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지금 우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의 반응이 있어야 돼. 야, 너 효과가 뭐야? 너 무슨 방법 썼어? 너 요즘 어디 다녀? 야, 너 진짜 달라졌다. 야, 나도 좀 데리고 가면 안 돼? 이 말을 우리가 야, 제발 좀 와봐가 아니라 이 말을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와 after. 바울, 우리가 앞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들어봤는데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와 after의 삶이 명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 그렇게 못 될 수 있을까? 진짜 어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그냥 잡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삶이었지요. 그런데 그의 삶이요, 그가
변했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변했다라는 말을 써놓고 보니까 이 말이 조금 너무 부족할 정도로 그의 삶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받게 했던 그런 자였는데 그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이제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요, 돌을 맞는 자가 됐고요. 그 예수 때문에 굶고 있는, 정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변화됐을까요? 왜 새롭게 됐을까요? 그의 삶이 왜 통째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삶에, 그의 영에, 그의 마음 가운데 통째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 또요,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포스터를 만드는데 아까 다이어트의 그 광고처럼 바울 써놓고요, before 얼굴 이렇게 붙여놓고 after 얼굴 붙여놓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확연히 다르겠죠. 비포의 얼굴은 상상이 가세요? 엄청나게 험상 굳을 것 같아요. 인상 팍 쓰고 있고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뭔가가 되게 악이 가득 찬 그런 얼굴일 것 같아요. 애프터 모습이 어떨까요?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요, 빛이 날 것 같아요. 빛이. 그 평안함, 기쁨, 그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빛이 그 애프터, 그 바울의 모습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럼 그 애프터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하겠죠. 이거 뭐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무슨 방법을 쓴 거야? 뭘 먹은 거지? 여러분, 근데 답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예수님과 강하게 만났던 그 바울 못지않게요, 또 다른 여인을 우리가 한 명 더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정말 사연이 많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요, 어떻게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말 못할 사연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5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놀라고 계시는 거 저도 다 압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우물물을 길러갈 때는 무리를 지어가곤 합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아침 저녁으로 우물을 찾아갑니다. 그녀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저는 그 무리에 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들은 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험담을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그냥 혼자가 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었고 말하는 사람은 더 싫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사람들을 피해서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에 우물가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웬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다가가면 피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는데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대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게 물을 좀 주실래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정말 그냥 퉁명스럽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요, 그는 나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이 야곱을 자기 조상이라고 말하며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저희 말 못할 이 가정사를, 이 속사정을, 저의 삶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분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을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건지,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사람을 꺼려하는 제가 웬 낯선 남자와 그리 오랜 대화를 나눈 것이 참 신기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주신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그분이 내가 그 메시아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메시아란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옛날에 숨어 지내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힘이 났습니다. 물동이고 뭐고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숨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수치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오에 혼자 물을 길러 나가지 않습니다. 저의 삶에 환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도 누구의 고백인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예,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삶에서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하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수치에 쌓여서, 근심에 쌓여서, 좌절에 쌓여서, 우울감에 하루하루, 그냥 정말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갔던 그 여인이 여러분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딱 기준으로 해서 비포와 애프터가 여러분 명확하십니까? 우리 2월 주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이요, 를 가지고 그대로 프로그램을 하는, 그들이 먼저 사용했겠지만, 그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잘 아시죠? 간증 프로그램, 저도 종종 즐겨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이게 드는 마음은 그냥 이게 따뜻해져요. 그리고 한 분만 제 안에 남는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 근데 참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마다 각기 다른 삶이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다 똑같은 것은 없는데 똑같은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요, 예수님이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삶을 이야기할 때 그냥 쭉 뭔가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예수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나의 삶.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삶에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명확하게 있으십니까? 어떤 누군가가 와서 삶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삶의 간증을 좀 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냥 쭉 대충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요 설교를 하면서 오늘도 그렇지만 많은 때 이렇게 질문을 툭툭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 머리로만 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뭐 여기서 다 대답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냥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질문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못 하신다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진짜 나는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있을까? 진짜 나는 비포가 있을까? 명확하게 애프터가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좀 진짜 명확하게 비포와 애프터의 삶을 우리가 명확하게 나누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만 좀 나눠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들었고 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저의 기억에는 저희 엄마가 혼내시고 난 후에는 늘 저에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가는 아침마다 엄마가 기도해 주셨고 학교 말고 교회가 너무나 좋다. 매일매일 교회에 다니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교회가 좋았고 교회 친구들이 좋았고 교회 선생님이 좋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히 계시는 존재로만 느끼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할 때도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줄로 알고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이들 교재를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유명한 사역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아이들 설교 자료를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 설교를 잘할 수 있는지 막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줄을 잘 타면 좋은 교회에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내 열심으로 살아가던 저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 수가 없으셨나 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를 만져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희한하게 정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 같은데 희한하게 기도하고픈 마음을 주시고 그동안 엄마만 따라다니던 기도원에 제 스스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혼자 굉장히 먼 곳이었는데 전철 타고 버스를 타고 또 걷고 걸으면서 그렇게 혼자 기도원에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혼자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던 제가 그냥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침잠이 그렇게 많았던 제가 새벽기도 100일을 작정해서 그 추운 날 걸어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엄마를 따라다니던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왔구나 하면서 반겨주셨던 음성입니다. 또 항상 드리던 주일 예배였는데 그날은 제 몸이 풍선에 공기를 넣는 것 마냥 성령으로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못난 자처럼 살아갔는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교만 덩어리로 사역을 하면서 살아갔는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부질없는 모습이었는지 하나님 아니었으면 지금 제가 어떤 모습으로 정말 어떤 꼰대 같은 그 목회자가 되었을지 참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이지만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저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고백 또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제가 쭉 써보면서요. 그냥 저의 고백을 아무것도 아닌 고백이지만 이 고백을 하나님께 나 또한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잠깐 써봤고 그냥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요. 다른 기준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after가 명확하게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